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오늘 구약 공부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출애굽기 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우리 첫 부분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사건,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또 출애굽의 경로, 시내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짚고 갈 것이 성막이지요. 출애굽기가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하시는 내용이 31장 11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35장 4절부터 거의 마지막 39장까지는 모세가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죠. 해서 두 뭉탱이 적지 않은 분량이 이렇게 만들어라는 지시, 이렇게 만들었다는 시행, 요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던 그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커튼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중앙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보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을 늘어놓는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촛대가 7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가 놓여 있지요. 이게 좁은 의미의 성막이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일종의 세숫대야인 거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대야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오면은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이 가축을 잡던 이 번제단, 이 불을 태워서 이 고기를 처리하다 보니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단 이렇게 부르고, 이 전체를 또 휘장으로 둘러싸둔 것, 이게 우리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의 의미, 성막이라는 히브리말 단어 자체가 살다, 거하다. 우리말로는 성막이라고 하다 보니 성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막은 천막하는 그 막자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 히브리말의 의미가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살다, 거주하다 동사의 명사형, 그러니 거처, 영어로 치면 dwelling, 이쯤 될 수 있는 게 우리 성막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말의 의미이죠. 결국 성막은 그래서 한자말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히브리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처이신 거구나 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게 이 성막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막이 이렇게 있다, 출애굽기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에 출애굽기의 이 성막 본문 배열을 쭉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가 25장부터 31장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십계명을 적어놓은 돌판을, 그걸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가 한 구절 언급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난리법석을 떨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열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이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서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갔더니 다시 또 2개의 증거판을 새로 또 주셨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35장 4절부터는 성막을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보시면서 느끼는 게, 우리 이런 걸 왜 교차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가나다, 다나가. 이렇게 배열되는 것. 그래서 끝에 있는 것끼리 맞물리고, 앞에서 2번째 것과 끝에서 2번째 것이 맞물리고, 가운데가 같이 놓여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교차 배열한다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에는 이런 교차 배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지요. 왜 이렇게 배열하겠어요? 가나다, 나가 라고 하는 건 가운데 다라는 게 딱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막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막 더 강렬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교차 배열을 인식한 적이 없는 분들이 허다할 것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예수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성경 읽는, 우리가 이번 과목이 성사 개론이지만 성경 읽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즐거움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냥 이런 문학적인 작업들을 꽤 했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팍팍팍 적어 놓아야 될 건데 굳이 그걸 이렇게 교차 배열을 해 놓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심히 보면서 전체를 볼 때 성막이 여기 있고 여기 또 있네. 가장 쉽게는 성막 사이에 금송아지가 있구나. 이건 우리가 대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차죠. 성막, 금송아지, 성막에서 금송아지와 성막을 확 대조시키는 것이 있겠고, 좀 더 보았더니 성막, 안식일, 금송아지, 안식일, 성막, 요러네 해서 성막, 안식일, 금송아지, 안식일, 성막. 요거 배열이네. 좀 더 자세하게 보니 증거판 이야기까지도 교차가 되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죠. 해서 이거를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배열들을 통해 저는 글이 재밌게 쓰였다. 이 글이 주는 즐거움이랑 재미가 있기도 하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봐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맛을 보고, 저는 그것도 성경이 문학적인 작업들을 계속 해두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복선이라든지 풍자 이런 것들이 막 도처에 일종의 하나님의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전 그거는 이걸 읽고 내 삶이 바뀌어야지만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즐겁게도 볼만하겠다 싶은 거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 이 성막과 금송아지는 확연하게 성막, 금송아지, 성막으로 확연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야훼의 거처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라고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거 우리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서는 아론이 말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라는 신을 섬겼냐? 고대인들이 바보멍청이가 아닙니다. 이집트가 동물 숭배가 겁나 많았지만 동물 같은 거 섬기지 않아요. 동물로 표현된 신을 섬기는 것이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뭐 소 같은 거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다 이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로 표현한 여호와를 이 사람들이 섬겼던 것인 거죠. 그러면서 그 본문, 그게 우리 3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를, 이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기 32장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결국 금송아지의 본질은 뭔가요? 날 위해 존재하는 신인 겁니다.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신인 거고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신인 거고요. 저는 욕망 쪽이 좀 더 세다 싶은 게 왜 금이겠냐? 인 거죠.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욕망의 대상이고 부의 대상이고, 황금이 있으면 팔자가 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으로 신을 만들어 두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으로 조각된 신은 우리를 위한 종교와 딱 들어맞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저는 그 황금 송아지가 오늘의 우리 교회는 없겠냐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이 이야기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는 것보다 한국교회 심는 게 일이지만 요즘은 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씹어봐야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우리네 교회가 변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여지가 있으면은 막 씹어볼 만한데 여지 자체가 없다 싶고, 그 안에, 그 한국교회 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특징이 고리가 다 있어요. 특히 번제단 같은 경우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작대기를 꼽아서는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 이 성막의 특징은 이동식 성소입니다. 그 백성이 가는 곳 어디든 동행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금송아지는 그 모든 욕망들이 투영된,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드는 재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물들을 다 내어놓았고 그걸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헌금한다 인 겁니다. 얼마든지 내한테 있는 거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걸핏 하면 들은 게 하나님한테 10원을 드리라 100원으로 갚아주신다. 이거 우리 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갖다 바쳤더니 아론이 그걸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얼마든지 희생해요. 얼마든지 헌신하고요. 얼마든지 나에게 있는 전부를 다 갖다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더 큰 걸, 더 큰 부를 주고 더 큰 영화를 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 있지요. 해서 금송아지와 성막이 대조되어 있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거기에 안식일 규례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막 안식일 금송아지, 그리고 안식일 성막, 이렇게 안식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구약율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규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한심하게 지키고 예수님이 박살을 내시는 걸 보면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 신앙 안에서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체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회째 쉬셨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식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유일한 까닭은 뭐냐? 그래서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하라고,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창세기에도 나오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가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이 모세가 이 성막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안식일에 행하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모세가 만들었을 때하고 표현이 겹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쉬는 것,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걸 거룩이라고 부른다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안식일 규례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고대 중동 지방에도 다 있던 것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도 막 다 나오고 다 겹쳐요. 안 겹치는 것이 정말 드문, 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구약에만 있고 고대 중동에는 없는 것들은 정말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법은 고대 중동의 법에서는 발견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독특하죠. 근데 그 정말 유일하다면 유일한 법인 셈인 건데 그 법이 뭔가요? 쉬어라라는 겁니다. 쉬어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 쉬는 것을 거룩이라고. 저도 역시 그렇게 자라서 쉬면 불편해요. 쉬면 불편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그런 초조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쉬는 게 하나님을 닮는 거래요. 그냥 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쉼을 가리켜 거룩이라고까지 딱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안식일법이 저는 구약에서 참 중요한 법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 안식일 관련 내용이 나올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걸 너무 손쉽게 우리네 교회는 주일하고 연결시켜서 주일 성수하고 딱 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다 틀렸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너무 아쉬워요. 주일 성수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하게 될 이야기이기가 쉬운데, 근데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의 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특히 21세기에 와서는 이런 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세상에서 쉼을 성별하셨다라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주일 성수라는 말은 저는 이게 가지는 역할이 있겠다 싶지만 너무 우리가 좁혀버렸다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서 안식일이 이 성막 본문 안에 금송아지와 연관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안식을 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그리고 뒤에 있는 책들과 연결되는 게 율법입니다. 이 애굽 땅을 떠나왔던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면 시내산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체결하는 거지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을 명령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르시는 명령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통째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요. 그러면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 이걸 전부 묶어서 시내산 율법,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따지면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머물렀지만 오경 전체에서는 한가운데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의 한가운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부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시내산 단락 인 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더라라는 거지요. 그게 사실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부르고요. 그 토라라는 히브리 말은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하나하나를 토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경 전체를 가리켜서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할 때 그 율법이 토라인 거고요. 그 율법은 좁게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 넓게는 오경, 더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 복음서에서는 걸핏하면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오경, 창출, 레민신은 한마디로 율법이다 라고 할 만큼이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이지요.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간에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 기반해서 구약을 읽다 보니 우리가 겁나 틀리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율법이에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틀린 표현이. 근데 이걸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고1 때부터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었고요. 제 안에도 막 깊이 박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를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로 이런 것들을 허다하게 제가 설교에 듣기도 했습니다. 틀린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바울이 줄기차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일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2명을 예로 드는데, 그게 누구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신약의 인물을 예로 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예로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기 전 그 까마득한 구약 시대를 살던 아브라함과 다윗, 딱 이 2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거, 이미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던 복음 시대였다라는 걸 바울 스스로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노예들을 건져내실 때 왜 건져내시나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겁나 힘들다고 소리 지르기 때문입니다. 건져내시기 전에 내가 건져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을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내가 너 내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 위기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게 우리 행위 구원이잖아요. 조건부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무조건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요구를 하고 합의문을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체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겁나 속 편해지고 나자 애굽에서 떠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언약을 그때 제시하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언약 체결, 노예일 때 언약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해진 다음에 언약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이 억압에 매였던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맺은 언약은 뭔가?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출애굽에 주어진 시내산 율법은 행위구원, 그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뭔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갈 영광의 삶,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은혜로 부어진 것, 그게 구약 율법 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것은 명백히 틀린 말이고 구약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인 거죠. 우리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천국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 천국은 어떤 세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도 또 비극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양일까 그려보라 그러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 들은 적이 없고 우리 늘 천국을 사모하지만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일지는 그냥 가물가물하다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즉 천국의 핵심은 뭔가요? 사람이 영원토록 안 죽는 건 지옥도 영원토록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있다라는 건 천국의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 정말 이거 정확한 표현이다 싶습니다. 그 어디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곳,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절대로 삶의 길이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빨리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걸 거고요. 그럴 때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등장하는 이 율법 말씀이야말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실천되고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가시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루터 이래 율법에 대해서 루터가 그런 말, 종교개혁을 해야 되었던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루터 시대의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상황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하고 지금의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하여튼 그때 이래로 구약율법을 경시하게 되면서 전 천국의 내용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을 왜 가고 싶은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약율법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율법 부분에 나와 있겠다 싶은 거지요. 해서 오경 안에 학자들에 따르면 학자들뿐 아니라 오경을 세심하게 읽을 때 세 개의 법전을 사람들이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출애굽기, 제가 이게 맨날 외우지만 맨날 까먹는 것입니다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첫 번째 법전입니다. 이거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학자들이 역시 이름 붙였지만 출애굽기 24장 7절에 개역성경이 언약서 Book of Covenant라고 개역성경이 영어를 따라 번역한 게 있고, 요거에 따라 학자들은 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언약법전이라고 학자들이 꽤 일찍부터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10가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 바로 다음인 20장 22절부터 아주 세부적인 경우들이 나오죠. 10계명의 특징은 그냥 해라 하지 마라입니다. 근데 20장 22절부터 나오는 법들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렇다면 저렇게, 이렇다면 그렇게, 다 이걸 우리가 사례법,
케이스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십계명은 절대법입니다. 그냥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 이유고 뭐고 없이 그냥 팍 주어지기 때문에 십계명이 절대법이라면 20장 21절부터 나오는 언약법전은 사례법 혹은 뭐 경우법. 경우법이란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 하여튼 의미는 딱 들어오죠.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법.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로는 십계명이라는 이 절대적인 명령을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해 나가는 것이 뭐 이 20장 22절부터의 언약법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뭐 요 강의에서 이 법전들을 자세하게 언약법전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제 그러고서 19장, 20장에 십계명이 있구나. 이 우리로 좀 헌법 같은 겁니다. 이 헌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부 조항들에서 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언약법전의 내용을 읽어가 보시게 되면 요거 흥미롭다 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 법전을 보면 그 전에 굉장히 지루했던 법전들이 저는 좀 더 흥미로워하실 수 있다. 훨씬 더 생생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또 저는 고민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 계속 가겠습니다.